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나서 오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이 봄날에 이제 겨울 동안에 긴 옷을 다 벗고 또 산뜻한 옷차림과 아울러 우리 마음도 겨울에 두터운 옷을 벗고 산뜻한 옷차림을 할 수 있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맞는 사순절 주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건한 영성을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 예고하신 그런 말씀에 관한 복음서 중에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로는 그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서로 서열을 정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가 그 권자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그 권자를 누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죠. 누가 교회에서 크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크냐, 장로님이 크냐, 또 장로님들 사이에서, 또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늘 현실을 직시해 보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대동하십니다.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어린아이를 대동하시고 제자들에게 훈계를 하셨는데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의 큰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과 세상이 원하는 큰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25절,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하며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다투는 제자들의 속된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 거부감, 미움 이런 것을 함께 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함께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이미 제외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11제자와 가룟 유다 사이에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주님 나라에서 함께 책임을 맡게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압력을 당하고 거부를 받는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장차 하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커지고 높아지려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려는 개인적인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까부른다는 건 뭡니까? 채를 까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가려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서로 더 크다며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열과 자리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서도 부동의 어뜸의 자리를 인정받고 있었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제일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툴 입장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다 시험에 들 것이 뻔한데 시험 될 것을 뻔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자리를 두고 다투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노라. 결연에 찬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떨어진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든 자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떨어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진보를, 떨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큰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0여 명의 직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크다고 여기며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그들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겠죠.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은, 주님의 직제자들인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서나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말석에 앉든가 아니면 자리가 부족할 때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람들은 미리 양보한다는 겁니다. 미리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남을 부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이 참으로 큰 사람의, 큰 믿음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움이나 손해나 위협이 오면 제일 먼저 몇 번이고 주님을 부인할 것이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여겨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꼴불견을 연출하는 오늘 우리는 아닌지, 이 사순절기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족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믿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실족은 가장 먼저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하여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게셈 여종이 저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도 저 예수당이다 라고 했을 때 곧바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황급하게 주님을 부인하고만 베드로처럼 어느 한순간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에서 기도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니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우편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 무분별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실족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오늘 우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센 계획
나답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 나가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게으르거나 불충해서는 아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뒤늦게 자신의 어이없는 배신을 한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한 우리 베드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32절에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돌이켜야 하고 그 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시면 왜 돌이키게 은혜를 주셨느냐, 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하셨느냐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제자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동요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가 돌이킨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겸손과 충성이 오늘 참된 믿음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닭 울리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도 부인했어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약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일시적으로 심약해져서 그러는 것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변함없을 것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째로 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배신자에서 충신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사명이 있음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한 번도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는 믿음.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련, 고통, 고난, 연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님을 지금 잠깐 부인한 것이지 완전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완벽한 믿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죄짓지 않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실 참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실족할 줄 모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기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인정할 줄 모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낱낱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밝은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그동안 일삼아왔던 사실상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언행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떨어진 믿음을 진보하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들이지만 그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심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기를 보내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진보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사순절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넘어졌던 우리들이지만 이 사순절기에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